어저께 수요 말씀에 제목은 역시 게으르지 말고 성령과 함께 주와 함께 부지런히 행해라였죠. 자, 근데 어제 선생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높은 차원에 있으면 낮은 차원이 그냥 보인다. 자, 그럼 이 지구 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냐면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기독교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고 하셨죠. 차원이 높은 자들. 그들이 누구다? 섭리. 우리 메시아를 섭니다. 따르는 왜? 우리. 왜냐하면 정답이 여러분 기독교보다 섭리가 차원이 더 높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왜 차원이 더 높을까요? 힘을 따르니까. 메시아. 맞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면 그것이 더 차원이 높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아멘.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항상 머릿속에, 뇌속에 있죠? 구약, 신약, 성약 있죠? 잘 봐요. 구약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비교할 거예요. 비교. 구약은 누구를 믿었냐면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를 믿은 대제사장들. 구원받았죠? 모세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항상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 쳤거든요. 자, 모세를 믿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약 때는 나사렛 촌놈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렛 촌놈 네.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가. 그리고 창녀가.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내쫓김을 받고 정신이 온전해진 다음에 그들은 나사렛 촌놈 예수를 믿었어요. 장님이 태생이 장님이었던 그가 눈을 뜨고 나서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 장님은 눈을 뜨고 나서 나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 주로 믿는다 하면서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 이런 자들이 나사렛 촌놈 예수를 믿었어요. 자, 여러분 비교해봐요. 아멘. 모세를 믿은 대제사장, 나사렛 촌놈 예수를 믿은 창녀 베드로, 오른쪽 강도. 자, 누가 더 높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베드로. 예수를. 그렇죠. 탕, 베드로. 탕력. 그렇죠. 자, 여러분, 모세, 그 어마어마한 모세를 믿은 대제사장보다 나사렛 촌놈 예수를 믿은 베드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이 자들이, 창녀들, 예수를 믿은 이들이 더 큰 차원 높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수요 말씀의 정답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누가 차원이 높다? 그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구약의 아멘. 그들도, 구약의 모세를 믿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로 비교해. 동시성으로 들어와봐요. 오늘날 기성, 기독교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아, 산골짜기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농사꾼 아들. 신학도 안 한 그를 여러분들은 믿고 따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라서 새 역사를 넘어가는 그들이 가장 차원이 높은 자들이에요. 가장 차원이 높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저께 말씀이 성령과 주와 함께 부지런히 행하여라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정으로 가봐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예정이었어요. 어떤 예정?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절대 예정이죠.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 예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절대 예정이에요. 누구나 다, 지구 세상에 태어난 자 누구나 다 해당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기한테 달렸죠. 믿고 안 믿고는 자기한테 달렸어요.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는 것은 절대 예정이에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는 건 절대 예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상대 예정.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본인. 달렸다. 그래요. 본인. 나한테 달렸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기성의 기독교의 예정론과 섭리사의 예정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독교의 예정론과 섭리사의 예정론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기독교는 그냥 다 절대 예정으로 믿어요. 왜?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지 이렇게.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지. 자, 기독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엄마가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 엄마 이거 예정이야.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거 내 예정이야. 나 해도 안 돼. 이렇게 나는 타고났다는 거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거를 그냥 자기의 안 좋은 상황도 이걸 예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가난해? 내가 사업이 망했어? 이거 예정이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의 예정입니다. 기독교의 예정.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섭리사는 예정이 어떤 거냐면 이거 섭리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멘. 예정론에 인봉을 떴던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섭리사의 예정의 선생님의 정답은 뭐죠? 이 땅에 오신 성자가 가르쳐 주신 예정의 정답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인간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기 나름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상대성 예정 하느냐 안 하느냐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줘버리면 안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를 안 짓게 하면 되지. 그냥 우리를 네. 다 천국 가게 하면 되지. 그냥 다 해줘버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을까요? 왜 하면 천국 간다 그러고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자, 자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상대 예정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래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따먹게 하지. 왜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이거를 인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봐요.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거꾸로 뒤집으면 안 구하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면 열린다. 이건 절대 예정이에요. 누구나 해당이 돼요. 누구나 100%. 100%. 근데 아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달렸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해줘도 나한테 구원은 나한테 모든 운명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해줘도 아멘. 나한테 달려 있어요. 자, 또 이런 게 상대 예정인 게, 자, 여러분 성경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상대 예정이에요. 또 전부 다 절대 예정이에요. 자,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하느냐, 그건 나한테 달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방법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을 보낸 자, 사명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빛 가운데로 오느냐 안 오느냐. 내가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의 절대정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잘 사는 거를 원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절대정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돌아오는 거. 이거 절대정이에요. 절대정.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줘도 내가 죄악 속에서 거기서 나오고 안 나오고, 나는 거기가 싫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 빛 가운데 가는 게 싫어.
내 치부가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가는 게 싫어. 그래서 내가 계속 어둠에 머무르는 거. 내가 죄악 속에 계속 있는 거. 이거는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나 죄악 속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요. 자기가 그냥 거기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봐봐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럽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이? 77번. 70번이라도. 맞아. 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럼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왜 기독교처럼 절대 예정이라면, 이 사람 뭐 만약 지옥 가기로 절대 예정이라면, 기독교처럼 절대 예정이라면,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게 절대 예정이라면, 내가 사업에 망하는 게 절대 예정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용서해 줘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아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처럼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린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사는 어떤 아멘. 절대 예정? 내가 구원받고 내가 최고로 되고, 자, 내가 누구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절대 예정이죠?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절대 하나님처럼. 예정이에요. 맞았어요.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처럼 되는 게 절대 예정이에요. 자,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그리스도에 다다를 때까지 성장하여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보낸 자, 하나님의 형상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예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 예정 더하기보다 상대 예정. 상대죠. 상대 예정. 상대 예정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인간에게 달려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이 하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인간이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의 절대 안 예정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려고 해도 내가 싫다고 하면 나가면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섭리사의 절대 예정, 섭리사는 절대 예정 더하기 상대 예정이에요. 상대 예정. 그래서 성경에 눈을 뜨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잘 되는 건 100%다 하나님의 뜻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은, 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두 증인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짝. 우리. 자체적인 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 짝 이 말고 하나의 영적 세계의 근본적인 짝 누구? 성령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영계에서 젓가락 짝인데 젓가락은 숟가락이랑 짝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계에서 짝이 있어요. 영들끼리의 짝, 동질 요소의 짝이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요소의 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짝은 누구예요? 우리. 휴거는요. 몰라요, 여러분? 아, 휴거든요. 맞았어요. 네. 자, 봐봐요. 하나님의 짝은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아멘. 제가 이 얘기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선택권을 주셨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하느냐 마느냐, 네가 얼만큼 하느냐,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예정을 다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으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왜 아멘. 그러시냐면, 자, 봐봐요. 하나님의 짝이 인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짝은 상대성이 맞아야 되니까 이게 동등해야 짝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끼울러지면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이게 맞아야 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멘. 하나님의 짝은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물어봐.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 나 여호와는 어떤 자다? 있고 후에 노래하기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짝이 인간이라니까요. 짝이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짝이 되려면 인간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강제로 너 이렇게 해. 로봇처럼 이렇게 입력시켜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집어넣어서 여지가 없이 프로그램대로 막 로봇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작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다고요. 스스로 선을 행하시고 스스로 악을 절대 멸하시고 스스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스스로 주관하고 스스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도 하나님의 짝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완전한 자, 스스로 하나님 같은 자,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자, 또 우리 하나님 배우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성령님 굉장히 아멘. 빠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인간도 스스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프로그램 시간 단위로 짜줘갖고 분 단위로 짜줘서 이거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아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사랑의 대상체,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거 너무 하나님 인격 멋있지 않아요? 인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근데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책임도 아멘.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진짜 멋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럼 아시겠죠? 인간이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는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은 너무 제가 멋있었던 거는 저에게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빨리 하라고 막 보채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분간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차원이 높아지고 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실천을 안 하면 그러면 그냥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 상대 예정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였어요. 기독교와 기독교의 예정론과 선민세계의 예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이라고 다 이렇게 다 싸버려요.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 할게요. 기독교는 절대 예정, 내 운명은 이거야. 난 이렇게 생겼어. 난 IQ가 이거밖에 안 되라고, 이렇게 절대 예정. 그 속에, 자, 중요한 단어, 갇혀 있다. 갇혀 있다. 그 속에 생각이, 자, 여러분,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감옥에 딱 있어 자물쇠로 딱 채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때가 돼서 문지기가 감옥 문을 열어줘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멘.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기성은 갇혀 있었어요. 자, 어디에 갇혀 있었다? 절대 예정이라는 생각에. 아, 내 운명은 이거야. 내 팔자는 이거지.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가난해. 이런 생각의, 자, 중요한 단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무지함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미련함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육신의 감옥은 눈에 보이는 철창으로 이렇게 해놓죠. 세멘트,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딱 가다놓고 문 탁 닫아버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의 감옥이죠. 감옥.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감옥은 뭘까요? 영적인 세계의 예, 감옥. 생각에 갇혀 영적인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맞아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세계에 갇혀 있는 거랑 달라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럼 모른다라는 감옥에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영혼이 모른다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잎사귀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그러면 초록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빨강이 없죠. 빨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멘. 자, 이거 분홍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홍색은 분홍색 안에 갇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참 신기한 말씀 표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언제 답변하나 하는데 오늘 답변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님 계시록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사탄들을 가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요?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천사가 무적행 뚜껑을 열어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천사들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랬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네, 아멘. 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여러분 빨리빨리 반응 좀 해줘봐요. 저 까먹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사탄들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가두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왜 주님이 성자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자꾸 사탄들은 나돌아다니나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1000년 동안 가둔다. 이거 언제 가둬요? 사탄들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 언제 가두죠? 자기 마음. 휴거되고 나서 생각. 이미 갇혀졌고 자신이 자꾸 불러서 나돌아다닌다. 자, 맞았어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탄들은 막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돌아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돌아다녀요. 네. 자, 네.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육적인 감옥이랑 영적인 감옥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항상 네. 제가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탄들을 가둔다 그러면 이건 영의 세계예요. 아멘.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쇠창살, 철장, 콘크리트 거기 감옥에 가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사탄들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그 정신세계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그런 세계에 갇혀 있다고요. 사탄들은. 이해되시죠? 아멘. 사탄들은 시기 질투하는 그런 정신과 사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의 감옥, 정신세계. 시기하는, 미워하는, 분노하는, 짜증내는 이런 멍청함의 세계, 미련함의 세계. 하기 싫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런 세계 있죠. 게으르자. 좀 더 편히 먹고 쉬자, 놀자. 이런. 그런 세계에 사탄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영적인 감옥 아시겠죠? 아멘. 영적인 감옥. 그러면 그 영적인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나와요? 이 정신 세계를
이거를 하나님의 보낸 자가 나타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무지, 미련하고 멍청한 거를 가르쳐 줘요. 아멘.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무지함에 멍청함에 미련함에 갇혀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아까는 우울함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기쁨과 소망과 환희의 세계로 나왔어요. 근데 사탄들은 아까 그 세계에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그전에는 사망의 세계에 살았어요. 어둠의 세계에 살았어요. 밤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아멘. 무지의 세계에 그런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게 우리가 무적인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새 역사, 새 주관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로 나왔어요. 아멘. 불신의 세계가 아니라 의심의 감옥이 아니라 불신, 의심, 흔들리는 이런 세계가 거기가 감옥이에요. 영적인 감옥. 사탄들이 있는 곳.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다고요.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 그래서 내가 빛의 세계로 나왔죠. 아멘. 빛의 세계로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내줘도 여기서 긴가민가 하면서 헷갈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아직 무지와 미련함의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거예요.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 그래서 새 역사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너무 중요해요. 자,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는 모세 말씀을 들으면 그런 연계로밖에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신약의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낸 자가 와야만 신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아멘. 듣는 자만 차원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어둠의 아멘.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멘. 사탄들은 여기 갇혀 있죠? 갇혀 있죠? 선생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사탄을 없애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네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못 나오는 자들 사탄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영들이잖아요. 시기하는 영, 질투하는 영, 그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아멘. 계속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멘.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사탄들을 무저갱에 가둔다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을 완전히 쪼개내고 분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택한 자들만 빼내는 거예요. 택한 자는 누구다? 택한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다? 자기가 인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 예정은 거기서 못 나와요. 거기서 못 나와요. 왜 못 나오죠? 보낸 자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무지함의 세계, 성경을 모르는 세계에 하나님의 차원을 높여주는 그 세계에 못 나와요. 구시대, 사망의 세계, 그러니까 새 역사에서 봤을 때는 사망의 세계, 저차원의 세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의 기독교의 예정론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 정신과 사상에 내 운명은 이거지. 내 팔자는 이거야. 난 해도 안 돼. 난 머리가 나빠. 예수님은 자 오늘 제가 십자가 예정을 좀 잠시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십자가 예정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십자가 예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절대 예정으로 알고 자 기독교인들은요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믿어요. 맞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나 대신
죽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믿죠. 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서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절대 하나님의 원뜻으로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잘하셨다. 박수. 예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갇혀 네.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기독교 예정론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값을 사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어. 이게 기독교 세계의 예정론이에요. 그들의 예정론. 그들은 그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은 십자가 예정을 어떻게 푸시냐면, 자, 정말 지독한, 정말 치가 떨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막 피눈물이 나는 성경 구절. 선생님이 이 십자가 예정을 깨닫고 나서 선생님이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십자가 예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시편 109편 3절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제가 성경을 많은데 몇 개만 좀 찾아봤어요. 저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는 내가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중심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 예를 들어 다윗, 또 예레미야, 또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 이런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미워했고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자, 근데 미워하는 자가 있고 미움을 받는 자가 있죠. 그럼 미워하는 자들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없어요.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인간들이 이유가 없구나. 논리가 없어요. 자, 그들이 왜 미워하냐면, 자, 그들이 악함으로 보낸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보낸 자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시편 109편 3절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또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도 보면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종교 재판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시대 민족 그 풍습대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이랬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인 백성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네. 예수님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을 선동질 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만들어요. 자, 이 대목의 성경을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11에서 26절 여기에요. 자,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누가 그랬다고요?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기존 종교세계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모세를 믿던 그 시대 대제사장들은 어떤 세계에 갇혀 있었죠? 자기 주관, 육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보낸 자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낸 자를 불신하고 핍박하는, 의심하는 그런 영계 감옥에 갇혀 있었죠. 자, 그래서 21절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자, 그럼 빌라도가 이런데 그러면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자, 근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제가 놀라운 게, 자, 빌라도가 물어봐요.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근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소리 질러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 애정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 지혜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이 선지자들이 세대를 한 사람도 알지 한 못하였나니 만일 사람도 알지 알았더라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헤롯 왕, 빌라도 이런 사람들, 관원들 한 사람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나니.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거죠.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절대 예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 돌아가셨어요. 박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면 잘 모르는 세계에 그 기독교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수백, 수천 번을 읽으면서 십자가 사건은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 구절들이 증거하는 구절들이 잘 들어요. 선생님이 뭐를 얘기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땅에 있는 인간들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인간들이 무지해서 미련해서 인간들이 악해서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알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돌아가는 게 사명이 아니었다고요. 아멘. 원뜻이 아니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어요. 성경의 구약 때 보면은 영광의 주로, 영광의 메시아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영광의 주로. 자, 영광의 주로.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광의 주로 이사야 11장에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하면서 겸손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요. 이사야 42장에도 보고 다니엘 7장 14절, 자, 다니엘 7장 14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 나라를 다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을 것도 또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찔렸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는 채찍으로 맞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고 이렇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원뜻은 영광의 주. 온 천하 만민이 그를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영광의 주가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 자, 그런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다?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빌라도가, 헤롯 왕이, 그 시대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다.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다. 만일 그 시대 정치인들이, 관원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아멘. 반증하는 성경 구절들이 선생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면 가룟 유다는 왜 자기가 목매달아 죽냐 이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수님이 죽는 게 원래 뜻이라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예수님 은 30전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절대 예정이라면 가룟 유다는 예정대로 참 잘한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 상을 받았어야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정신 차리고 나왔을 때 자기가 지옥 갈 짓을 했구나를 알고 나무에 목매달아 스스로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너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잘못했다는 거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정말 창조 때부터 뜻이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일개 나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자기 목숨 바치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런 쓴 잔, 인간으로서 더할 수 없는 죽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그런 가장 극악흉한 무도한 작자들이 겪어야 되는 십자가 죽음 그런 고통을 겪을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십자가 사건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죽고 싶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보낸 자 독생자 그의 몸이 되신 땅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주여. 원래 뜻이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참 잘하는 건데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왜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다 뭐다? 선생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원래 뜻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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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상에 갇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의 말씀은 완전 대박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중풍병자를 병 낫게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라, 가라 이러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 멀쩡히 살아계실 아멘. 때도 멀쩡히 살아계실 때도 창녀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로 중풍병자도 낫게 했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아멘. 쫓고 그 아멘. 문둥병에 10명이 걸려서 왔을 때도 그들도 병 고침을 다 해주셨고 예수님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자, 잘 들어봐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최고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최고의 영생을 아멘. 이뤘어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중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멘. 어떤 사상에 갇혀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참 잘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의 목숨값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기독교고, 선생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안 죽어도, 예수님은 살아있어도 다 구원시킨다. 예수님은 다 아멘. 구원시킨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내신 게 뭐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 인간들이 몰라서, 인간들이 무지해서, 인간들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어떤 책임 분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기도를 했었어야지, 하나님한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 했어야 돼요? 배워야지. 들어봐야 될 거 아멘.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안 믿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에 갇혀있는 그들은 와서 듣고 보고 배우고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사상 거기에 갇혀서 자기 사고방식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살인자다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들도 너희들 죽였는데 하나님 보낸 자도 죽였는데 너희는 조상 대대로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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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구원시키려고 인간의 돌아가셨다? 아니다. 그게 제일 구원시키려고가 아니라 안 돌아가셔도 구원시킬 수 있다. 근데 왜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다? 인간의 사람들이 무지 때문에. 또 뭐? 인간의 악함. 이번 주 말씀으로 하면 인간의 뭐?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느리다 맞아. 그랬어요. 자, 자기가 무지하고 미련하고 게으르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더 놀랐어요. 아, 내가 게으름에 갇혀 있으면 메시아를 또 죽이겠구나. 자,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무지함과 미련함과 악함, 자기의 악함, 이게 너무 애통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게으름과 악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사건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도 동시성으로 어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에 강림을 하셨고 사명자는 나타났고 육신을 가지고, 근데 기존 세계가 자기의 무지함과 악함과 게으름과 미련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알았더라면 시대의 통치자들이, 관원들이 한 명, 자, 좋아요.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날 똑같죠? 그 시대에 선생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육적 관원과 영적 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영적 관원, 육적 관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역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십자가 예정,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주 오늘 끝장을 보려고 해. 끝장을. 자, 유대인들 말이에요.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죠.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른다라는 세계가, 선생님이 지난 주일에 그러시더라고요. 자, 잘 봐요. 선생님 주일날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월남전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적군들만 있으면 그냥 총을 쏘고 그냥 폭탄 떨어뜨리면 끝나요. 그런데 적들이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 빼트콩들이 민간인이랑 민간인들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간인들을 앞세우고 빼트콩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잘 들어요. 민간인 때문에 공격을 해서 전쟁을 쉽사리 끝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민간인 때문에, 민간인을 살리려고. 이게 엄청난 비유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믿고 싶은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누가 붙어 있다? 사탄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그래 다 사탄은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 나쁜 짓 하게 냅둬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안 전하고 냅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 자, 예수님 복음을 안 전하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안 매달아요? 안 매달아요. 안 매달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안 전하면, 그죠? 아멘. 불신 안 해요, 핍박 안 해요, 괴롭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들 악한 자들, 사탄들 지옥 가게 놔두면 되잖아요. 악평자들, 불신자들 지옥 가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 민간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맨몸으로 적군세계 민간인을 구하러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탄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 전쟁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총 쏘고 폭탄 쏘고 이게 아니에요. 수류탄 던지고 이게 아니에요. 사탄과 전쟁을 한다는 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뭘로 하죠?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총이고 영적인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면 사탄은 어떤 전쟁을 해요? 사탄도 불신하는 말을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계략을 짜고 수근수근거리고 모략을 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대제사장들이 모의하고 이런 계략을 짜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나와요.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어요. 거짓 증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 민간인들 사탄 적군 빼트콩을 멸하고 민간인을 구하러 들어가는데 영적 전쟁하러 들어갈 때 예수님이 뭘로 들어간다? 말씀으로 들어간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안 전하면 핍박 안 받아요. 복음 안 전하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민간인을 살리려고. 왜냐하면 아니 선생님이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탄들이 악인들이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의인들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될 자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있죠. 이거는 하늘편이 억울한 거고 손해를 본 거죠. 아멘. 근데 이걸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님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없어요. 이 말은 복음을 안 전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복음을 안 전하면 십자가에 안 죽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나 복음 안 전할래요.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시 와서 전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 멸시, 천대, 억울함, 누명 다 받아도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 멸관을 눌러쓰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도 나를 욕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괴수라고 해도 미쳤다고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십자가를 아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그들을 살리러 거기 살아야 될 자들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 그들의 선동에 꼬여 넘어가서 거기에 붙잡혀서 구원받아야 될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 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대신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섭리세계 십자가 사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정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휴거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십자가 사건의 예정은 뭐다?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인간의 악함, 인간의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게으름, 인간의 무지함, 미련함, 게으름, 자기의 악함, 불신, 멍청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았더라면 아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안 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절대 예정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멘. 책임 분담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못하면 예수님 또 돌아가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선생님은 뭘 했냐면 이게 인간이 무지하고 미련해서 악해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인간이 뭐 잘못했구나. 인간이 하늘 앞에 멍청한 죄를 지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인간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요. 인간의 죄를 깨달았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돌아가시게 했다고요. 인간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를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는 뭐 하죠? 네. 회개하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인 게 죄구나. 무지하고 미련한 게 죄구나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뭐 했다? 회개했다. 회개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를 해야 조상들, 신약의 아멘. 모든 조상 대대로 쌓아온 메시아를 죽인 연대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죄를 못 깨달으면 회개를 안 하죠. 그러면 새 아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잘 돌아가셨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예수님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원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죠. 사탄의 뜻이죠. 사탄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 잘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죄가 죄인지 예수님 죽인 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못 해요. 회개를 못하고 그 세계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역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요. 무적행에. 그러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 잘 돌아가셨어 이러는데 뭘 회개를 해? 난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 돌아가셔서 행복해. 이런 사람이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아멘. 그 사람은 새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고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 대신 반대로 뒤집어서 이게 예수님의 무지구나. 아예 잘못했다. 인간들의 무지구나. 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회개한다고요.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뭐 한다고요? 책임을 한다고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께 가서 배워. 말씀을 실천해. 내가 무지함에서 벗어나. 미련한 악함을 깨끗이 사해버려. 없애버려. 정결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그 무지의 사망의 사탄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책임 분담을 한다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돌아가신 게 뜻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나는 잘해야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말씀을 실천해야지. 가서 열심히 배워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책임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 분담을 한다? 아멘. 생각이 빠르죠? 부지런하죠? 그런 사람은 상황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뀐다 그랬어요. 어제 선생님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생각이 느린 사람은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큰 계획, 큰 그림을 짤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빠르고 시간이 많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바꿔요. 선생님 어제 그러시죠? 채소밭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농장을 하러 갔다 그랬고, 작은 포도나무를 심으러 안 가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거목을 심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지와 미련과 사망에서 사탄의 생각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뜻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자들은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속 터지는 게 제가 이 십자가 사건 저도 깨닫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선생님 따라서 역사를 오면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
성경은 그냥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행하면서 읽어야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거 해봤더니 선생님은 이미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다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 겪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십자가 애정을 풀고 십자가 애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이거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9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14년 동안 무덤 기간, 십자가 사건, 십자가 기간, 이 시대 십자가 무덤을 우리가 14년이나 보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를 이제 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시대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지금도 연속의 아멘. 사람도 있고. 자, 그거를 겪은 자들은 아, 이게 십자가 사건이 원래 뜻이 아니구나. 원래 뜻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나의 무지도 회개를 하고 과거에 내가 무지했던 것도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무지함도 회개하고 이 민족의 무지도 회개를 하고 인류의 무지도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자는 아멘. 아,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자는 자기가 행한다니까요. 책임 분담을 한다고요. 책임 분담을 하면 부활이 되고 휴거가 되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정론 아멘. 강의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성의 예정과 섭리의 예정은 다르다.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상대 예정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상대 예정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원뜻을 이루는 거다. 근데 항상 선생님 그러시죠. 아멘. 하나님이 혼자 하면 문제가 안 생긴대요. 하나님 다 완벽하게 해버리니까 1초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랑 같이 할 때, 인간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인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게 새 시대 새 말씀을 매일 배우잖아요. 매일 배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들었고 십자가 예정이 이게 원뜻이 아니었고 이제 영계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믿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멘. 인류의 죄를 아멘.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었다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역사를 믿고 아멘.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역사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활, 휴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부지런해라. 주와 같이 행해라.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부지런해져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절대예정 설명을 해드렸고요. 상대예정 같이 해드렸고요. 오늘 그 얘기를 꼭 질문에 답을 넣어드리고 싶었던 게 무적행이 사탄을 가둔다. 무적행이 사탄을 어떻게 가둔다고요? 사탄을 이렇게 감옥 짜서 쇠창살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탄을 자기 어떻게 생각. 가둔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그 생각. 무지함의 생각이 갇혀있는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 그러면 그들이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감옥, 육적인 감옥을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함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아직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멘. 예정론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11시 5분 되는데요. 끝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예정이랑 무적행의 사탄을 가둔다. 절대 예정, 상대 예정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씀 전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